2024년 새해가 벌써 지났는데 우리의 설날 인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넓은 마음. 나는 속이 좁아도 다들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별로 걸릴 게 없습니다. 속 좁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걸리는 것이 많은지. 어느 날 기도 중에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을 주시며 이 마음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무엇일까 궁금해 바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반복해 읽을수록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넓은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 스스로 넓은 마음 갖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넓은 마음 갖기를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 내게 더 크고 넓게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마음 내게도 주옵소서. 영성을 무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 많은 사람을 대하여 보면서 알아진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넓은 사람, 저 사람은 좁은 사람,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넓음과 좁음이 함께 공존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새 번역에는 내 마음에 맞는지라. 이렇게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다윗에게도 이 두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좁은 마음일 때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만 눈에 들어와 속이고 살인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신하 시므의 빌어먹은 자여 가거라 외침에 신하가 목을 베겠다 말해도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이다. 도망 중에 오히려 심령이 좁아질 수 있는데 너그러움을 보였습니다. 사울왕 또한 이 두 마음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넓은 마음일 땐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내어 줄 정도로 여유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외치는 백성을 보며 시기와 질투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아까운 세월을 보냈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부끄러운 역사를 남깁니다. 마음이 좁아질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가난의 영입니다. 내가 없고 줄여 있으면 마음이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조급해지고 세상이 두려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섭섭한 것이 많아집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입니다. 큰아들 훈이가 백혈병으로 병원비 대기가 힘에 겨울 때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도와주었으면 정말 좋겠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도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친정 아버지에게 왜 그리 섭섭하던지 하루는 아버지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나는 너무 섭섭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을 것이며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내 서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려고 누워서도 울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사람들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리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 그 울음은 울어도 멈추질 않습니다. 걸으면서 또 울 때입니다. 위로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냐 물으십니다. 주님, 너무 섭섭해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가 왜 우는지 아시잖아요.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은 넌 바라는 것이 많구나. 제가 바랄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요. 아니다. 너도 줄 수 있다. 아니에요. 난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난 받아야 돼요.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가 1,000원에 5개짜리 사과를 샀다면 너 3개 먹고 2개 나누어 먹어라. 능히 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눌 수 있느니라. 바라는 것이 없으면 섭섭함도 없다. 이제 너는 바라지 말고 줄 것만 생각하라. 주님과 대화 중에 가슴에 눈물이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섭섭함에 머물러 있던 마음이 이제 무엇을 나눌까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형님이 오실 때마다 사다 주신 립스틱이 몇 개나 되고 콤팩트가 또 몇 개나 됩니다. 나는 화장도 안 하면서 욕심은 왜 이건 끌어안고 있지? 이것부터 나누자. 이것 외에도 자질구레 많은 것도 모아놨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대로 나누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 저녁에 찾아다니며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좋던지, 받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의 기쁨이 또 서로 사랑함이 확인되며 나 자신에게는 정말 잘했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찾아갔습니다. 돌아 앉아 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잘못했어요. 말과 함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흐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그대로 돌아 앉으신 채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안 아플 부모 있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의 없음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이때를 생각할 때마다 왜 나는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생각도 작아져 나만 힘들다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린 가만히 있을 때보다 일을 할 때 더 마음이 좁아집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백성에게 나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은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말합니다. 12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3절 뒷절에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던 그가 오히려 그들을 죽일 날을 예비하라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 나의 아버지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말에 결코 편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행하는 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과 걷는 것이 피곤하면 달려가야 할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일을 하다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속에 들어있는 넓음과 좁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꺼내 쓰시렵니까? 늘 선택은 내가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 방법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세요. 내게 넓은 마음 달라고 바다의 모래같이 주신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천국일 것 같습니다.